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일본어 성경 보면은 헤이와오 지츠겐스루 히토비토, 다시 말해서 평화를 실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피스메이커, 그러니까는 화평, 이 평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갈구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평화를 외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워싱턴의 백악관에 가보면 뭐 여기저기 피스 해서 뭐 붙여놓고, 그리고 그 판넬을 들고 있으면서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정치가들이 외치는 것도 또한 평화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화평을 말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 좋지요, 평화해야죠, 뭐 화평 좋지요, 우리 다 같이 화평을 이루어야죠, 생각만 하는, 말만 하는 이러한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화평을 이루는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드니의 교역자 신문에 보니까 한 목사님께서 글을 쓰셨는데, 교회 모임,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 그리고 교회 모임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만 나타나면 다툼이 있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시기가 있고, 남을 험담하는 분위기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도 정의가 나오고 윤리가 나오고 인격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정작 공동체는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정의를 말하고 인격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나면 다툼과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느냐? 답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화평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반대편 측면도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만나면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친 말투나 남을 나쁘게 말하는 험담 대신 칭찬과 격려가 있고 기분 좋은 웃음이 흐릅니다. 정의를 말하지 않아도, 윤리와 인격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그 모임은 잔잔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을 내리기를 그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한 현상과 결과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 안에 화평이 가득하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언제나 화평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문제는 그거예요. 화평이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있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그죠? 오늘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은 제일 먼저 출발이 무엇이에요? 내 안에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충만해져서 흘러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화평이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내 안에 있는 그 화평, 어떻게 내 안에 화평을 이루는가? 오늘 말씀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과 복을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화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화평이 되세요. 그래서 화평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누구로 채우느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화평의 발걸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신 성탄 그 사건 자체가 바로 화평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나 하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땅에 임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참극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평안입니다. 화평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마음에 충만해지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이 확실해지면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화평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아요. 근심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화평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화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도망을 가야 했고 그리고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화평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요 문을 닫고 숨어서 그렇게 나약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땅에 화평이 임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화평이 제자들 마음에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부활을 통해서 다시 제자들 마음에 화평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명확해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예수님을 품어야만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라는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셨어요.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인 기름을 부은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성봉강,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분명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그 길은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화평이 임하게 되어져요. 세상에 어떠한 죄도 어떠한 악한 일도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그 길은 화평의 길이 되어집니다. 골로새에 있는 부자였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집에 노예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을 칩니다. 노예가요,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을 쳐요.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거듭나서 복음으로 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을 친 바로 노예가 되어집니다.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노예는 가장 밑바닥, 개보다도 인정을 못 받는 그냥 가장 낮은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수 있는 이러한 이 존재가 노예였거든요. 그런데 이 노예가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을 쳤습니다.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노예를 죽여서 다른 노예들에게 본보기를 삼는 것이 이 당시에 그냥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자기의 재물을 훔쳐간 오네시모가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 임한 게 무엇이냐? 바로 화평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달라고 그렇게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인과 노예의 생사 여탈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인과 자기의 재물을 훔쳐간 노예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빌레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계세요. 그러니까는 노예 오네시모가 자신의 재물을 훔친 것도 화평에 임합니다.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도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니까는 이들 사이에는 오직 화평만이 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빌레몬의 마음을 생각해서 저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다시 말해서 오네시모 때문에 손해를 본 게 있으면 사도 바울에게 빚을 달아놓으라. 갚는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달아놓으라 이렇게만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뭐 갚겠다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빌레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회개를 하느냐.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는 일로 잘 인도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빌레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가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을 잘 받아주어서 그래서 화평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 화평이 골로새로 또 에베소로 증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을 부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은 바로 화평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화평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냐?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정말 눈에 안 차는 사람, 죄인들, 그리고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내 눈앞에 보여도 가장 모자란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가장 죄인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낮아지시고 끝까지 낮아서 가장 큰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화평이에요. 병든 자가 도망을 가고 병든 자가 병이 낫게 되어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문둥 병이 쫓겨 나아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화평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은 바로 화평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배동열 권사님이 나라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누구죠? 나예요. 세상에 이런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화평하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이 뭐냐면 샬롬,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샬롬, 평화, 평안, 이러한 뜻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대가가 뭐냐?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나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로 완전히 담이 하나 서 있었는데 그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대가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육체를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화평으로 나아가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바로 육체, 나라는 것이 걸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분, 내 마음, 내 자존심, 이것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화평을 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드려서 육체를 완전히 폐하셔서 그래서 화평을 이루셨듯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은 무엇이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보면은 오늘 말씀의 그 실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는 아멘이죠. 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아멘입니다. 4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우리 말 한마디 들어도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요. 말 한마디 잘못 들어도 묵상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붙들고 그 악한 말 붙들고 속이 상하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다가 얼굴 보면 한 대 줘받고 싶고,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원수를 사랑하고 내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거든요.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미워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를 한 대 후려쳐라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오늘 45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태양을 비추시는데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선인에게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데 의로운 자에게도 내려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도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펴본즉 의인도 살고 불의한 자도 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 같은 사람, 심판 받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섞여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유심히 봅니다. 전도서에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이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의인도 악인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요.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지금은 정죄받을 모습, 심판받을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그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해주라. 이유가 무엇이냐? 원수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지, 나를 핍박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원수들에도 핍박하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이 믿음으로 되도록 성경에서 보면은 가능한 한 힘을 다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인 것입니다. 간증문을 읽다가 저와 굉장히 공감이 갔던 간증문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반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늘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고 반항적이었고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 아이의 상황을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었으며 내 마음이 상처를 주는 것만 크게 다가왔고 매일매일 그 아이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반항적인 아이, 아예 그냥 삐뚤어진 아이, 이런 아이가 자기 반에 있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선생님도 자기도 모르게 지쳐가서, 그래서 아이와 학교 생활하는 게 매일매일 전쟁이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라 이렇게 배웠는데 그 아이를 만나면 나는 살고 예수님께서 떠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마 농담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중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벌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충격이었어요. 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것을 고백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그 아이를 만나면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이 매일매일 이어집니다. 이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애가 열받게 하면 뒤돌아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삽니다. 주여
우리 있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이가 화를 나게 할 때마다 돌아서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삽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을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안에서 그 아이에 대한 분노가 점차 사라졌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청소를 하기 싫어 도망친 그 아이를 잡아서 교실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 아이가 일부러 저에게 들리도록 선생님 진짜 싫다 그러면서 심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들리도록 화를 돋구도록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텐데 그 아이에게 나는 네가 좋은데? 라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나는 네가 좋은데? 나 너 사랑하는데? 나왔어요. 점점 그 아이와 관계가 좋아지고 절대로 공부를 하지 않겠다던 아이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뀌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일에 제일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 바로 납니다. 내가 있으니까 분노가 나고요.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고요. 내가 있으니까 원수는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아이와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상황이 없었으면 저는 주님께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없는 마음에 사랑을 부으셨고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사랑으로 참된 화평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간증문입니다. 이거와 아주 똑같은 경험이 있어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목사지만은 목사답지 못하게 행동할 때는 화평이 깨집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관계 회복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나를 비우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른 그리스도인을 걸어갈 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화평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즉 이제는 내가 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이것이 우리 주님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십자가에 완전히 박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육체를 드리셨어요. 육체를 패하셨다고, 육체를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패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 우리 교회의 화평, 우리의 삶의 화평에서는 이 나라는 것, 내 육체라는 것 완전히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음성을 들어가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우리 깊이 생각하셔서 내 삶 속에 나의 악한 말로, 나의 악한 표정으로, 나의 악한 행동으로 화평을 깬 일은 우리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 삶에 화평이 깨져 있는 일들의 그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우리 찬양을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정말 내 삶 속에 화평을 깬 적이 있는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우리의 삶에 회개해서 돌이키는 삶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고 삶을 우리 예수님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회개로 돌이킬 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실 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 땅에서의 하늘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생의 축복,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찬송가